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교도하시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오늘 또 이른 아침부터 예배자로 또 각자 섬김의 자리에서 헌신하고 이 저녁에 다시 예배 자리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판교성전과 또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참석하고 계신 성도님에게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앞뒤좌우 인사 나누십시다. 보배이십니다. 예, 보배이십니다. 예, 우리 모두는 보배입니다. 예. 지난 주일 우리는 저녁에 부활장애라 불리는 고린도전서 15장의 서론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확실하고 객관적인 부활의 역사적 증거 위에 세워져 있는지를 깊이 나누었습니다. 이 부활은 변할 수 없는 객관적 사실이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먼저 베드로를 찾아가시고 또 500여 형제를 일시에 찾아가셨으며 예수님을 끝까지 불신했던 친동생 야고보의 굳게 닫힌 심정마저 찾아가 완전히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그런 다음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떨리고 부끄러운 심정으로 부활의 목격자 명단 맨 마지막에 그 자리에 자신의 이름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며 가슴 벅찬 은혜의 창가를 고백합니다. 교회를 핍박했던 사도 바울이 그의 삶에 어떻게 깊은 은혜만을 남기게 되었는지 함께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첫째, 자격 없는 나를 찾아오신 부활의 은혜 때문입니다. 바울은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기를 사도들의 최고 끝 반열에 올려놓고 있죠. 그리고 만삭되지 못하였다.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고백합니다. 성경 원어로 이 만삭되지 못한 자, 에크트로마라는 매우 거친 의학 용어입니다. 신약 성경에 딱 이곳에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이 단어는 생명을 얻지 못하고 죽어서 태어난 사사나를 뜻합니다. 또는 미수가 살 가능성이 전혀 희박한 아주 끔찍한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의 거짓 교사들은 바울을 조롱합니다. 너는 예수님과 동고동락도 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런데 무슨 사도냐? 3년을 꼬박 따라다녀서 만삭이 되어서 태어나야 그게 진짜 사도이지. 너는 그냥 예수 한번 그냥 뚝 만난 거 그걸로 해서 너가 사도라 그러면 되겠느냐?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만삭되지 못한 사도였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비꼬아 말하고 있는 거죠. 교회를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너는 영적 미수가 사사나가 아니냐라며 손가락질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반대자들, 사도 바울의 반대자들이 보통 사람 같으면 이 말을 들으면은 울그락불그락 했지요. 그러나 바울은 그 모욕적인 단어를 그대로 가져와 맞다. 나는 교회를 핍박했던
영적으로 생명 없는 정말 사사나와 같은 미수와 같은 끔찍한 인간답지 않는 그런 자였다. 자신을 한껏 낮춥니다. 바울은 자신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9절에서 밝히고 있지요.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신을 비꼬듯 조롱했던 사람들 앞에 맞아. 나는 정말 만삭되지 못한 자야. 왜 그러냐 하면은 나는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야. 여기 박해라는 말은 짐승을 사냥하듯 쫓아다닌다라는 이 원어의 뜻이 있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정말 짐승 쫓듯이 쫓아다녔잖아요. 변화되기 그 당시까지만 해도 다른 사람들은 굳이 그렇게까지 안 나서는데 대제사장의 이 영장을 받아가지고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족친다고 그까지도 열심을 냈던 자가 아닙니까? 바울은 자신이 이 과거에 스데반을 돌로 치는데 앞장서고 성도들 짐승 사냥하듯 잡아 가두었던 그 끔찍한 제약을 그의 평생에 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반대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너는 사도가 아니다. 사사나다 미수가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맞아. 당신들의 말이 맞아. 나는 이런 사람이었어. 자신이 하나님께 가장 충성한 자라고 생각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하나님께 가장 충성한 자로 생각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성모독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잡아 족치듯이 그렇게 쫓아다녔는데 막상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니 자신이 짓밟고 피 흘리게 만든 것은 단순한 사람들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거룩한 교회였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다. 그러니까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신성모독자였는데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다 보니까 내가 신성모독한 자였구나.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신성모독했던 자였구나. 이걸 깊이 깨달았던 겁니다. 이것을 깨달은 바울은 십자가 빛 아래서 자신을 자격 없는 자,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로 지금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15장 9절에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이게 약 AD 59년쯤에 이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그런데 5년이 지난 다음에 이 고백에서 훨씬 더 자신을 낮추게 됩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같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잠깐만 띄어놔 주십시오. 자, 59년경에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에베소 3장 8절 이때가 아마 AD 64년경쯤 됩니다. 5년 뒤 정도 됩니다. 이때는 더 낮추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이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 같이요. 이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AD 65년경 66년경쯤 한 1, 2년 뒤에 자신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죄인 중에 괴수다. 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일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사도 바울은 자신이 너무나 미약한 사람인 걸 깨달았던 거예요. 처음에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조금 지나고 나니까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 나중에 이제 죽음을 얼마 앞두고 사도 바울이 순교가 67년 보통 견해로 67년 68년경에 AD 67년 68년경에 순교를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65년에 재인 중에 계수라 그랬으면 순교를 얼마 안 앞두고 바로 이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정말 귀한 고백이죠.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베드로, 야고보 등 모든 사도들의 명단을 불러 놓았을 때 자신은 그 서열의 맨 밑바닥이자 비교할 수 없는 꼴찌에 위치한 존재로 여기며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베드로나 야고보를 찾아가신 것은 그래도 이해할 수 있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고 칼을 갈고 있던 그 무서운 원수, 스스로는 단 1%의 생명력을 만들어낼 수 없었던 사사나와 같은 흉악한 자에게 부활의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것, 복음의 강한 빛을 비추어 주신 것입니다. 원수의 숨통을 끊어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수를 끌어안으셔서 살려내시고 가장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건 너무나 큰 은혜인 거죠.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자격 있는 자를 위해 준비된 것이 아닙니다. 사사나처럼 아무 소망 없다고 여기는 그 절망 속에 가장 강력하고 눈부시게 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연약함과 제약보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훨씬 크고 깊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구원받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격 없는 나를 먼저 찾아와 생명을 부어주신 그 압도적인 부활의 은혜를 여러분들 일평생 동안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은혜를 굳게 잡아야 합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둘째, 뼈 빠지게 수고해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끔찍했던 과거를 돌아보던 바울은 마침내 그 주체할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위대한 은혜의 창가를 쏟아냅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10절 안에 은혜를 동그라미 한번 쳐보십시오. 몇 개가 나오는지. 한 구절에 은혜, 이 카리스라는 단어가 무려 3번이나 반복해서 터져 나옵니다. 바울은 먼저 선언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 헬라어 원문에는 은혜를 문장 맨 앞에 배치합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이렇게 문장이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매우 강조한 거죠. 직역하면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나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존재 내가 되었다는 겁니다. 에고가 찾아오게 됐다는 겁니다. 죄인의 개수였던 내가 구원받은 것도 은혜요. 쓰러지지 않고 오늘 이 사명의 자리에 서 있는 것도 100% 하나님의 은혜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자일수록 삶을 대충 살거나 게으름을 피우지 않습니다. 참된 은혜는 우리를 수동적인 구경거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속에 펄펄 끓어오르는 용광로처럼 되어 거룩한 헌신의 자리로 우리를 능동적으로 움직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은혜를 깊이 깨달으면 능동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교만이 아닙니다. 여기서 수고하였다라는 이 단어는 그냥 적당히 땀 흘렸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뼈가 부서지도록. 그래서 둘째
대지의 제목을 뼈가 부서지도록 말을 썼습니다. 뼈가 부서지도록 완전히 녹초가 될 때까지 한계치를 넘어 일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그 누구보다 많이 매를 맞았고 굶주림을 당했고 파선을 당하며 자신의 생명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데 쏟아 부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자신이 그토록 뼈가 부서지도록 헌신하며 엄청난 열매를 맺어놓고도 즉각적으로 에고를 지워버리죠. 자신을 지워버리죠.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우크 에고. 결코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자신의 공로와 자랑을 철저하게 지워버립니다. 이 모든 엄청난 사역의 고난을 견뎌낸 힘은 내 불굴의 의지나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격 없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안에 찾아오시고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담이 없는 사랑, 오직 은혜 때문이었다고 자신의 모든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나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고질적인 병폐였던 자기 자랑에 대한 가장 완벽한 해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이 가진 작은 은사로 그리고 알량한 그 지식으로 끝없이 자신을 드러냈지만 바울은 자신의 모든 생명을 바쳐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자신의 이 자아를 그렇게 많이 교회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그 인생 무대 위에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쌓이고 교회에서 중직을 맡을수록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수록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또 다른 에고, 이 자아가 올라와서 나의 자랑과 알아주지 않을 때 서운함이 고개를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을 했는데, 내가 주의 종들을 얼마나 잘 섬겼는데 왜 내 수고를 몰라주지?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안 그렇습니다. 이 설교를 듣는 다른 교회 성도님들 혹시라도 이러한 마음이 들 때 바울의 고백을 되뇌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더 수고하고 더 많이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남들보다 건강을 주셨고 그만큼 남들보다 시간을 주셨고 그만큼 물질을 주셨다라는 반증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처럼 더 감사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믿음조차도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할렐루야. 가장 뼈빠지게 수고한 사람일수록 가장 납작 엎드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처럼 이 땅의 목회자와 평신도 봉사자들은 저마다 배경도 다르고 수고의 모양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우리 모두가 선포하고 남겨야 할 단 하나의 메시지는 오직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것도 오직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그 섬김의 끝에 꼭 나타나야 할 단 하나의 메시지가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잘 나타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겁니다. 우리 반석교회 예배 공동체의 모든 봉사와 헌신의 끝자락에 내 이름과 내 자랑은 다 지워지고 오직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아름다운 천상의 고백만 남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